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구언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지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앵커인 레리 킹이 80세 생일을 맞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년 25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22억의 사람에게 평생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삶은 칭찬받을 일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후회하시는 일은 없으신지요? 그 질문에 그레이엄 목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삶은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느라 정작 예수님과 보낸 시간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만났다면 지금쯤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을 텐데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존경하는 목사님이 들려주는 고백이어서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주함 속에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걸음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정말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어왔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7 집사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바울팀과 같은 전도의 팀들이 일어나서 교회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는 오늘로서 끝나지만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시기는 주후 60년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로마서 서두에 보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항상 기도의 제목이 뭐냐? 로마에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가이사라에서 3번의 재판을 받고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 때문에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로마로 가는 로마행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로마 성도들이 환영을 하고 시민들도 열렬히 환영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의 열정적인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꿈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뭡니까? 죄수의 몸이 되어서 정말 초라하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겉모습은 초라한 죄수의 몸이지만 이 바울의 로마행은 로마의 운명을 바꾸는 로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가 유대교를 위축시키고 율법이나 할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니까 로마의 경호 부대가 경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로 가는 뱃삭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군사들의 경호를 받으며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요?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이런 복음의 승리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한없이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체면도 자기의 지위도 다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에 와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새 집에서 한 군인과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가택 연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저 편안하게 로마에서는 지냈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의 사도행전 주석을 보면 바울은 그의 오른쪽 손목이 로마 군인에게 사슬로 묶인 채 24시간 교대로 감시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회는 상당히 허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청하여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니라. 지금 높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조상들의 관습을,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은 항상 선교의 우선 대상을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바울은 전도하러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신분이나 위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중하게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약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당신들을 무슨 고발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일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당신들이,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새가족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제물이 되셨다 설명을 해도 목사님,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수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도 주님의 십자가가 와닿지 않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다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난리들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정도 희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한 명 있는데 그 자녀를 유괴범이 잡아가서 나는 돈도 필요 없다, 부동산도 필요 없다, 당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이 아이를 놓아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모라면 내놓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겠고 인간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고 묻지만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층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와서 건물 밖에다가 대형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해 놓고 뛰어내려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그렇게 당신은 편협하십니까? 승강기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렸을까요? 그는 분명히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고 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믿어 성장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내 가족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가 정답일 것입니다. 또한 나도, 그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의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체면도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만 증언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바울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불언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두 다리를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간절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설교를 듣고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자신들이 선택한 일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안 믿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는 자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두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떨 때는 예수 믿고 따르는 일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진리이신 예수가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 믿지 않음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아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고 당신들의 종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 아들 예수까지 보냈는데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제 중국으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저 북한에 얼어붙은 땅을 열고 중국 땅으로, 대륙으로, 초원으로, 중동으로, 아랍권으로,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가을날 한순간에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온 세상을 뒤덮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처럼 불교권에도 이슬람권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최종 승리는 복음의 승리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신뢰하고 믿음 잃지 않고 믿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9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2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의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 눈길을 끄는 단어가 셋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감옥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집에서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위대한 로마의 복음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라 그러면 선교센터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단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오픈 엔딩이라고 말해요. 열려진 결말입니다. 여기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오픈 엔딩입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계속 진행형으로 지금 사도행전 29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원 성결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월드비전 우물 전달식을 하고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또 다음 우물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지금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청년 3040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전도사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들만 모아놓은 교육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나무꾼이 산에 가서 새 알을 주워다가 어미닭 품에다가 안겨두었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화를 했는데 독수리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 어미닭만 보다 보니까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계속 모이만 주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강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이 독수리인 것을 알려주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때 청중의 반응은 내가 독수리일까?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 독수리지 내가 무슨 독수리인가?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모든 청중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중에 독수리일 것입니다. 스스로 병아리라고 여긴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닭으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이미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또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고치고 수리하고 새롭게 해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신실한 사도행전적 신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쓰실 것이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창원성결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